말씀을 함께 암송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마음의 가난함이 천국을 얻는 길이다. 제가 마음의 가난함 하면 여러분들이 천국을 얻는 길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마음의 가난함, 천국을 얻는 길. 다시 마음의 가난함, 천국을 얻는 길. 완성형은 이렇습니다. 마음의 가난함이 천국을 얻는 길이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가난할 때 천국을 얻게 됩니다. 사람이 언제 은혜가 임하는가? 마음이 가난해질 때. 굉장히 자신감 있던 부분들이 무너지고 자신감 있던 부분 내세우지 않을 때에 마음이 가난해지죠.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천국이 임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렇다고 스스로 가난한 상황을 만들고 스스로 어려운 상황을 만들지 않아도 돼요. 살다 보면 누구나 그런 순간을 만나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은 감탄문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오 복이 있는 자여, 그대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로다.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오늘 이 말씀은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세요. 첫 번째 메시지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가난과 복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죠. 그렇죠? 부자가 복과 어울려야죠. 재산뿐만 아니라 마음도 부자가 복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마디로 요약하면 가난한 마음이란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가져야 할 태도 1번입니다. 이 태도 1번이 안 되면 2번, 3번 아무리 잘해도 복이 없다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 낮아진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져야 되는 태도 1번이라는 거죠. 물질적 가난함, 네, 포함됩니다. 정신적 가난함 다 포함됩니다. 관계가 깨어진 가난함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물질적으로든 관계로든 어떤 형편이든 마음이 낮아진 상태, 심령의 가난함, 마음의 가난함, 그 마음을 말하는 거죠. 이게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가 중요하다. 태도의 문제. 쉽게 번역하면 빈털터리가 된 마음. 빈털터리가 된 마음. 이 마음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받는 시작이고 은혜를 누리는 마침이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전부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이 마음 없으면 못 엎드립니다. 이 마음 갖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면요, 이게 참 힘들거든요. 가난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린 그것을 예배라고 말합니다. 이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 가난하다는 것은 푸토코이라는 말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 측면은 전적인 무능. 쉽게 말하면 나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는 것. 가난한이란 이 말은요, 상대적인 가난함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가난함. 나는 그 사람보다 좀 못해, 이 정도가 아니라 나는 완전히 무능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고치시죠. 오늘 일부 예배 때 의사 선생님과 말씀하는 가운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고치는 겁니다. 나 그분을 신뢰하기로 했어요. 그 정도로 말씀할 수 있는 내공을 가진 의사 선생님이라면 맡길만 해요. 그거 못 깨닫고 내가 고치죠? 불안해요. 결국은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죠. 이분이 실력 없는 분이 아니에요. 진짜 실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의사라면
인술이 있겠죠. 마음이 있겠죠. 기도해주고 끝까지 돌보주는 그런 따뜻함이 있겠죠. 어느 병원에 갔더니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We care. 우리는 돌봅니다. 케어합니다. But God cures.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cure. 고칩니다. cures. 고칩니다. 우리는 돌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 우리의 조건, 우리의 힘, 그것 우리가 사용하지만 결국은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가난한이라는 의미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해요. 여기까지만 깨달아도 철학자입니다. 여기까지만 깨달아도 현자, 지혜로운 자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그 대단하지 않다는 것,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기억력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말주변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가 대단하지 않다는 것, 여기까지만 깨달아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철학이에요. 노벨상을 탈 만한 그런 문학 작품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허무주의입니다. 가난한이란 의미 가운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두 번째 단계 뭐냐면 전적인 의존입니다. 이 가난한이란 말 가운데는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의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푸토코이란 말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엎드리는 이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이 마음이 푸토코이라는 의미 가운데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상태를 진단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상태를 진단한 것 가운데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나는 뭐 모자란 게 없어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곤고한 것, 가난한 것, 가련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뭔가 된 것처럼, 자기가 뜻을 세우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시편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34편 6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곤고한 자, 그러니까 정말 깨어진 자, 부서진 자, 가난한 자가 부르짖음에,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인간은 곤고해야 부르짖습니다. 언제 기도가 나오느냐? 진짜 기도가 나오느냐? 어려우면 기도가 나와요. 부르짖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듣고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핸디캡을 가진 자녀가 있는 부모님은요, 늘 그 핸디캡을 가진 자녀를 마음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나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 자녀가 있지만 한 번 더 보게 되죠. 약한 자녀가 있는 부모는요, 자녀가 5인데 한 명이 정말 약하면 다른 자녀 한 번 보다가 2번, 3번 보죠. 잠잘 때도 가보죠. 잘 자나? 숨을 쉬나? 밥 먹을 때도 보죠. 밥은 먹나? 학교 갈 때도 끝까지 보죠. 똑바로 걸어가나? 친구들에게 어떻게 따돌림 받지는 않을까? 이렇게 늘 더 관심을 갖죠.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그 사람에게 특별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들으신대요. 들으시고 그를 구해 주신다. 그러니까 나의 가난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마음의 가난함,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적인 무능 고백.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전적인 의존 고백.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요즘 어떤 이유로든 건강의 문제든 경제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경제 재정 딱 똑같은 거군요.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이든 혹은 자신의 의지가 깨어진 그런 어려움이든 마음이 가난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가 당신이 망하는 시기가 아니라, 창피를 당하는 시기가 아니라, 완전히 당신의 인생이 끝나는 시기가 아니라, 당신이 완전히 사람들로 잊혀지는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하나님의 복이 임할 진짜 은혜의 타이밍입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두 번째 어떤 복이 많은가? 두 번째 메시지,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와, 천국. 그냥 뭐 조그만 게 임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얻는다. 그대로 말입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천국이 임한다. 천국을 얻게 된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천국에 들어간다.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 눈물이 없는 곳, 울지 않아도 돼요. 아픔이 없는 곳, 아프지 않대요. 요한계시록 보면 이별이 없는 곳. 사랑하는 사람 떠났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죽었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 이별이 없는 곳, 상처가 없는 곳, 어둠이 없는 곳, 밤이 없는 곳, 불면증이 없는 곳, 새벽기도가 없는 곳. 저는 새벽기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잠을 자지 않으니까 그냥 24시간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 요한계시록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생명수 샘물로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제가 어제 9시부터 10시까지 궁금한 거 물어보는 그 방송을 유튜브로 했는데, 궁금한 것 물어볼 때 대답 못할 것도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여러 의견이 있어서 대답 못하는 것도 있고, 2000년 난제이기 때문에 2000년 동안 풀 수 없는 성경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끙끙 앓지 않아도 되는 것. 천국 가면 저에게 묻지 마세요. 주님께. 주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마음을 환히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고민하지 않아도 그냥 아는 것.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고민이 없는 곳, 상처가 없는 곳, 오해가 없는 곳, 울지 않아도 되는 곳. 그 천국.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시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고 천사들이 있는, 그리고 영원히 기쁨의 그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 누가 들어가느냐?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을, 그 진리를 따라서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 그 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세요.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 갈 수 있다는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자, 이 사람이 천국을 얻는다는 거예요.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릴 때 제 어린 아이들
제가 전도사일 때 어린아이들 지도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지금도 기타 한 대 주면 제가 적어도 1시간 정도는 전곡을 외워서 아이들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변해서 그런 찬양 안 부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부릅니다. 코드도 다 외웁니다. E 코드나 G 코드, A 코드면 뭐 30곡은 칠 수 있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시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이런 곡이 있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굉장한 곡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곡입니다. 2키로 합니다. 이렇게 2키로. 그 다음에 연결되는 그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게 믿음으로 가는 나라. 뭐 그 가사가 뭔데, 잘생겨도 못 가요. 그때 자기를 가리킵니다. 막 이렇게 못생겨도 못 가요. 이러면 안 되는데 믿음으로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아이들이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맞아요. 진짜입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 안 되고, 노력으로 안 되고, 공로로 안 돼요. 왜? 인간이 죄인이고 무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련한 길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마음에 맞아들이면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는 나라가 천국이다.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이 복음 선거가 복음적이에요.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구원론이 들어가 있어요. 어느 누가 천국에 가는가? 길이신 예수님, 그분을 가난한 마음으로 맞이하는, 내 방법 포기하고, 내 생각 포기하고, 내 경험을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길, 이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들어오게 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가난한 마음으로 철석까지 받아들이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맞이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합당한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인간이 대단한 지식이 있는 것 같아도 구원에 대한 지식은 스스로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냥 가난한 마음으로 내 지식, 내 능력, 내 경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그 예수님의 길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때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사람이 들어갑니다. 이런 사람이 들어갑니다. 천국을 얻는다라는 두 번째는 천국을 경험한다.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가난한 마음으로 살 때에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 저는 선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는 당신이 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천국이 어떤 나라일까?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에 누가 역사하시는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우리 성령께서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역사하셔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게 하신다. 바른 생각을 주시고, 바른 생각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 내 생각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때 바른 생각이에요. 용서하라 할 때는 용서하는 게 바른 생각이에요. 이제 우리가 묵상하게 돼 주라 하면 줘야지, 이게 바른 생각이에요. 주면 채워주신다. 나눔과 체험이란 제목을 듣게 될 거예요. 나누는 자에게 채워주신다. 이게 바른 생각이에요. 이 의로움, 바른 생각으로 채워주시고, 평강, 평화로 채워주시고, 희락, 기쁨으로 채워주신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바른 생각과 바른 길과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삶, 이게 누구에게 임하는가?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 앞에 엎드려서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경험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찬송가 가운데 438장 참 좋아합니다. 예전에 495장입니다. 이렇게 시작되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 벗고 보니. 3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뒷부분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계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고백이 누가 할 수 있는 고백인가?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지 않고, 자기가 뭐 된 것처럼, 선 것처럼, 완전한 것처럼,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처럼, 전적으로 쓰러지지 않을 것처럼 교만한 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겸손하게 무능력하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또 나아가서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엎드리는 사람에게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이 복이 임한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상황이 높은 산처럼 보일 때에도, 거친 들처럼 보일 때에도, 내가 있는 위치가 초막처럼 보일 때에도, 때로 궁궐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누구에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언제가 위기인가?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릴 때? 아닙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떠나갈 때? 아닙니다. 내가 소유한 것들이 사라질 때? 그때가 위기가 아닙니다. 언제가 위기인가? 마음이 높아질 때. 이 정도만 되면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처럼 교만해질 때, 그때가 위기예요. 언제가 은혜가 임하는 때인가? 언제 진짜 천국을 경험하는 때인가? 마음이 가난해질 때. 여러분, 일이 잘 안 돼서 정말 어려우실 때는 창피를 당할 때가 아니라 은혜를 진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이 말씀이 머리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들어오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육체적인 어려움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관계의 어려움이든 혹은 여러 번 시도했는데 잘 되지 않아서 실패의 그 자리에 있든 최선을 다했지만 내게 돌아온 결과가 내가 원치 않은 정말 피하고 싶은 결과이든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낮아진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당신에게 천국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선포합니다. 또한 이 가난한 마음이 한국교회 가운데 높아지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떠들지 않고 가난한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민족교회 가운데 있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더 기도하고 더 엎드리고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더 낮아져서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천국을 경험케 하시고 다시 은혜 가운데 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